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 지역에서 모인 12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 후면은 은퇴하시는 목사님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채 1년이 안 된 젊은 목사님, 그리고 동쪽에서 온 분들, 서쪽에서 온 분들, 그리고 멕시코 국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저희가 속한 한인총회에서 몇 개 조로 한 3명씩 이렇게 4명씩 모여서 영적 독서 모임을 하고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차이가 나고 어떤 성격이라든지 사역의 모습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또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처음으로 만났거나 또 대화를 해본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나자마자 금세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를 사랑해서 드린 그 이야기들,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꼭 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그런 공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그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듯 또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각자 다른 길로 또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의 크기가 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인생의 계절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 삶의 부분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반대로 스스로 찾아가라고 또 우리를 내버려 둔 것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 고든 맥도날드의 책 있죠. 같이 읽었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을 같이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쫓겨다니는 사람의 삶과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또 나눴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취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면 성취했을 때에는, 인정받았을 때는 쾌감을 느끼면서 점점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반대로 성취가 되지 않고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좌절할 때에는 긴 한숨 속에서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경쟁심이 강하고 시기와 질투심도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나의 성취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상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중요하고 바쁜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사업이나 배우자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도 잠시 맡겨준 주님의 것, 나는 내 인생은 청지기의 삶이라, 주님이 맡겨준 것을 잠시 맡은 것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착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움켜쥐는 변질된 사랑입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결국 하나님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적대시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타락했을 때 사탄이 된 것과 같이 사랑이 타락한 것이 가장 악한 집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착하는 사람도 그 대상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불행한 예가 사울 왕이죠. 그는 하나님이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대단하게 여겼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점점 그 자리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누구에게도 그 왕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집착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까지, 자녀들까지도 다 몰락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아브라함과 이삭, 백세 얻었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에 대한 그 기쁨과 사랑이 어느새 그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집착이 되어가고 있었죠.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아브라함은 결국 선물을 주신 분 중에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아이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길입니다. 또 다윗이라는 사람도 청지기였음을 기억했던 사람이죠.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몇 차례 기회가 주어졌고 분명히 하늘이 내린 기회처럼 보여졌지만 그 기회를 잡았다면 즉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절호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는 누가 준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도리어 친절을 베풀어라. 얼마나 이게 상식과 대치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인식하고 신뢰할 때에만,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교회와 자신을 일심동체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 보람을 느끼면서 금세 자만에 빠지고, 반대로 성장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세상적인 판단으로 좋지 않은 판단을 받으면 열등감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면 청지기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면 내가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지금은 내적 성숙에 있다 라고 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주님과 함께 보면서 기뻐하고, 또 주님이 양적인 성장을 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더욱 실제 동기가 감쪽같이 가려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다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판단이 되는 나쁜 일보다는 남들을 배려하는 것 같은 포장된 좋은 일들이 도리어 악한 동기가 숨어 있는 더 악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과 마음의 동기까지 실체가 드러날 때 한숨처럼 터져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저도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의 근거에 대해서도 함께 봤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면 이제는 그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그들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 이 말씀은 나는 사망의 몸에 갇힌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들은 탄식을 하고 매일 말씀을 접하고 묵상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도 마치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들에 바빠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에게 불만을 갖기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 이 바울의 탄식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단지 우리는 그냥 은혜로 덮여진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표현한 로마서 7장을 자세히 보면 결코 7장에서 그 단락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장과 절, 이거는 최초의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15세기가 돼서야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과 절이 완벽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갈등과 고통에 대해서 고백했지만 그는 결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그런 갈등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내용의 결론은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까 7장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다 덮어주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있어도 넘어가 주신다.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긴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면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만으로는 이 버거운 유혹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크게 우리가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력으로 움직이는 범선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범선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게 만들어졌어도 바람을 잘 탈 수 있도록 그 방향에 맞춰서 돛을 잘 능숙하게 조종하지 못하면 바람이 아무리 좋고 범선이 좋아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능숙하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배를 조종한다고 해도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 훈련을 하면서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은 재빠르게 그 바람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돛을 적당한 방향으로 세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는 모터보트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비록 내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순간에도 다투는 순간에도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걸을 때에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예수님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많이 오니까 좋다 하고 받아준 게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하시기도 했고, 또 바다까지 건너면서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군중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을 꾸짖으면서 물리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대부분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지만 반면에 또 어떤 날에는 안식일 날에 철저히 금지되어 있던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또 개의치 않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어떤 질문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않다가 또 다른 질문에는 묻지도 않은 얘기까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적절하고 마땅한 어떤 기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은 몸에 좋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적절하고 마땅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항상 똑같은 반응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마땅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들을 최대한 공평하게 사랑하겠지만 그 의미가 결코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행동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인가, 직장의 동료, 아이들, 친구의 부모들, 옆집 가족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얼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얼만큼이 마땅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정말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최대한 안 마주쳐서 사랑할 기회를 없애는 거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웃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을 내 친가족처럼 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이웃을 내 아내처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대상에 맞는 적절한, 마땅한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몽골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일 몽골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양도, 깊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몽골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사랑을 덜 주고 있다는 생각에 길티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적절하고 마땅한 사랑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기도하다가 눈물이 흐를 때 이것이 가식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에서 마지막 날에 아이들을 집에 내려다 주고 오면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그때도 제가 집에 교회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는데 그것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땅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나의 몫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먹한 마음이 들며 기도하면 나의 몫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식도 점점 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어렸을 때처럼 챙기고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생긴 그 여유를 가지고 내가 돌봐줄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주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무관심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하고 마땅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나의 삶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과 그때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항상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치유하셨지만 또 다른 날에는 그들을 피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 판단은 자신의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에 당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편하고 괴로운 이유는 결국 지금 내게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모습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모두 버려도 나는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다가도 하루 저녁에 3번이나 주님을 배신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을 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기도도 하고 훈련했던 제자 같은 사람, 자녀 같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오해가 있어서 막 화를 낸다면 그것도 뭐 마음은 아플 수 있는 일이지만,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모른 척 해버린다면은 그것보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또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굳이 왜 이곳까지 오도록 허락하셔서 비참한 상황에 두셨을까요? 못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 막으실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상황까지 그냥 두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황이라면은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걸 수밖에 없죠. 그러고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것에 대해서 최소한 3번 이상 얘기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처음에는 흥분하면서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는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도 같이 죽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귀 기울이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고생하고 따른 게 얼만데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은 점점 자신이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착은 때로 사랑보다 강렬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태워버리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비참하지만 잊지 못할 교훈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받고 있는 죄의 제목은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오시는 하나님이고 천국에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이 견디지 못하고 옷을 찢고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이 허름한 행색에 이 떠돌이 랍비가 자신을 하나님하고 지금 동등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 신성모독죄가 무서운 것은 이것은 어떤 제사로도 갚을 수 없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면 사실상 신성모독을 한 쪽은 지금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인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뿐입니까? 침을 뱉고 조롱하고 폭행하고 더욱이 가짜라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심한 신성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의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지고 복음화율이 아주 높은 나라들, 미국과 한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는 다름 아닌 신성모독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하나님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는 도둑질도 한 번 한 일이 없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 라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존재인 것처럼 군 적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복음서들은 닭이 울자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그냥 울었다는 게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저주와 벌이 두려워서 후회했던 것과는 달리 베드로의 것은 지금 통곡이고 통회고 지금 이 슬픔인 거예요. 이 눈물은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세 차례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화까지 내고 저주까지 했던 비겁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너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라보셨던, 그러나 정죄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떠올랐기 때문에 흐른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집착으로 인해서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갔지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을 때 결국 회개하고 사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면서 고통하면서 가슴을 치며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슬퍼하면서 통회하는 그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부흥을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서 보면 베드로는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못 박은 게 아니었어요. 로마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통회한다는 게 뭔지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모든 것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일, 예전에 아주 멀리 해서 기억도 안 나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지금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일처럼, 내가 예수를 배신하고 모른 척했던 그 모든 순간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대수롭지도 않게 여겼던 죄도 그 순간에는 너무 진하고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져서 주님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버거움을, 무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송함과 감사함과 가슴이 터질 듯한 회개와 또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회개를 아직 드려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새 사랑이 아니라 집착의 관계처럼 변질되어 왔다면, 무언가 모르게 두렵고 찔리는 마음, 그래서 움켜쥐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이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마주하며 참된 사랑의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첫걸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적절하고 마땅한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나는 어쩌면 좋나 하는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참된 사랑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매 순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했는데, 신랑과 신부가 단둘이 시간을 가진 적이 없다면 부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단둘이 만날 수 없다면 아직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열어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냥 그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지금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마땅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안정감과 참으로 자유로운, 여유로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